우리 창조과학회의 설명에 의하면은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약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6,000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무수히 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또 많은 책들이 써지고 있을 텐데요. 그 무수히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인류의 세계의 시작이 이러이러하고 인류의 끝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7일째 안식하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끝은 이렇게 된다라고 오직 성경만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끝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끝날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성경의 많은 곳을 통해서 지진, 기근,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분쟁이 일어나는, 그리고 기후재앙과 같은 많은 처참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증거다라고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대로 이미 성취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반부에는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흰 보좌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되 악인은 지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천국 백성들을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오직 성경만이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반드시 하나님만이 창조주, 또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신 참 신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일단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처음 있는 땅, 하늘, 바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다 사라지고 완벽하게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성도와 악인을 구별하고 난 다음에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영원토록 예배하도록, 그리고 악인은 다시금 둘째 형벌,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뒤로 또 이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허락을 해 주시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될 거랍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보는 모든 것들은요, 그 가장 작은 존재까지도 풀에 녹아지듯 다 해체가 되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조금 더 개선시키거나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들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 것에 대해서 1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이 새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
허락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전혀 새로운 완벽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과 동시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없어졌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을 매우 단호하게 설명을 해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고요.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도 바다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원어의 설명입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들은 완벽하게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전혀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요, 사람이 걸어서 혹은 차로 가지 못하는 곳도요, 비행기로 항공 촬영을 통해서 혹은 드론을 통해서 이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좀 감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감흥이 좀 덜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가끔씩 이제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그 경이로움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네팔 선교를 가보면은요, PCC에서 그 아름다운 눈산 안나푸르나가 보여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그 산 때문에 와, 입이 떡 벌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감탄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도 이 아름다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2절 말씀도 읽어보면 1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새하늘과 새 땅, 바다는 눈에 보이는 모든 필요 세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플러스 영적인 의미가 또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늘은 사단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쫓겨난 곳이 하늘이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앙이 시작할 때, 심판이 시작할 때 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늘이라는 공간은 사단이 머물렀던 그런 공간을 의미하고요, 땅은 둘째 짐승이 올라온 장소, 바다는 첫째 짐승이 올라온 곳으로서 악의 근원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바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의 거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단의 세력이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도 1절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의 집합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도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임함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장소가 임하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국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때에 마치 세마포 흰
신부가 입을 드레스로 단장한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천사의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큰 음성이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언급은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구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엄청난 구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가 네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모세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대요. 그 장막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37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 같은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스가랴 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럼 보좌로부터 나온 음성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많았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셔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와 같은 언약은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자,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더불어 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성탄절에도 설교를 했듯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주로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핵심,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압축하면 결국은 이 약속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봐주셔요. 느낌이 어떠셔요? 우와! 이거 너무 좋네. 아니면은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거셔요. 저는 이게 오늘 속에 가장 핵심적인 키인 것 같아요. 저는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왜 25에 결혼을 했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했던 이상형을 제가 만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연애를 할 때 연애가 너무 좋긴 한데요, 이게 해가 지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기 위해서 25에 빨리 결혼을 해버렸어요. 같이 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된 목표, 잘못된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율법 계명의 본질, 핵심,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바른 길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 마음이 부어지면은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자라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와, 내가 이제 곧 죽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주님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매일같이 예배하는데 수없는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셔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인가라고 감격적이게 이 말씀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자라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셨던 집사님 네 분이 계셨거든요. 교회 헌신도 많이 하셨습니다. 10수십 년 전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셨거든요. 재능이 아주 뛰어나셔요. 얼마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생각지도 않게 복권을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1조가 됐어요. 1조. 그래서 내가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빚도 많으니까 내가 한 500억 정도를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운영해서 어떻게 할까? 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우리 성도님 각 가정에 한 10억씩 드리십시다, 이렇게 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그것이 이 강단에서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로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이게 왜 그런지 아셔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감흥이 없다는 거는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은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럼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어도요, 역청에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막 타 죽어도요, 이제 곧 내가 죽고 나면 그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넉넉하게 이겨나갔다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능력이었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핵심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게 정말 복음이고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고 이게 정말 기다려지는 내용의 메시지가 될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1, 2년이 아닌데, 하루 이틀이 아닌데
왜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라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이 마음을 키워나갔다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너무 복음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게 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거울 같아요. 거울. 이 한 구절만 딱 대고 내 얼굴을 딱 비춰보잖아요. 이 3절을 읽을 때 여러분 거울을 딱 비춰볼 때에 내 얼굴이 나도 모르게 막 너무 환한 얼굴로 막 바뀌면서 와, 그렇지, 너무 감사하고 내 사모하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장막을 허락해 주시고 날 이끌어 주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얼굴이 환하게 막 펴지거나 혹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거울 삼아서 내가 딱 봤는데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한참 지금 잘못된 곳을 찾아 헤매고 있거나 신앙생활의 길을 잃은 거예요. 전혀 성경이 말하는 다른 방면으로만 관심이 있고요, 다른 방면으로만 기도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도리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큰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빨리 영적으로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의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바른 방향,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나감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커지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이 성경의 끝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저는 지난 20일 날 칸타타 듣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좋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표지 아니겠냐고요. 자, 계속해서 4절 말씀,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것의 친밀한 교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대.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면 따뜻하게 이제 좀 이렇게 포근하게 좀 안겨보는 위로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때로 힘들 때 힘이 쭉 빠져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참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품에 안아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나라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계속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죽음 앞에 사람은 좌절하고 큰 고통을 느끼잖아요. 천국은 사망 다시 죽는 일이 없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마음이 너무 미어지게 아파서 어린이지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소리 없이 흐느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와 같은 가슴 아픔이 없는 곳이래요. 저는 마지막이 너무 좋아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천국은 아픈 것이 없는 곳이래요. 이 아름다운 곳, 이 완벽한 부활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니 이것처럼 복되고 행복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자, 한 걸음 나가서 5절 말씀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추측이 되는 구절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나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본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은 딱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과 요한계시록 1장 8절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겠냐고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앞에 천사가 말했던 것의 반복, 또 반복은 강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은 다 사라져버리게 하고 완벽한 새 나라를 새롭게 함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듣고 너무 깜짝 놀라고 감동이 되어서요, 기록하는 걸 깜빡 잊었나 봐요. 그래서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바로 읽을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을 여러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 스스로 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처음과 끝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었어, 성취해 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취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텐데,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줌으로 영적인 해가를 완벽하게 허락을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셔서 직접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앞부분과 3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으니 더 강조하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천국은 죽음 후에 저 영원한 세계만 가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직접 받아서 영적인 해관함을 받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성경은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인 목마름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갈급함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무나도 영적인 갈급함이 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생명수 샘물처럼 나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전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없는 사람들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타는 듯한 더위에 운동을 하고 나서 막 목이 막 타들어가서 물 안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시원한 얼음물 마실 때 있죠. 시원한 탄산수 마실 때 막 너무너무 시원하고 막 행복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늘 있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빨리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저 영원한 천국은 사모가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받는 많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눈물 흘리는 감격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서 이와 같은 힘든 아픔과 고통도 없는 곳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왜 그와 같은 생각을 했냐면 그들 가운데는 눈앞에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목마름을 앗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대로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이 갈급함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잘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파탄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영적인 상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내 영혼에게 어떤 자극을 일으키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은 진짜 타다만 마른 짝대기처럼 다 타버려서 아무런 갈급함도 없고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자리로 그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과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